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거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많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들여온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지혜로운 어르신들, 총명한 어르신들, 저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은 불의함이 없는데 고난과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근데 그런 욥의 탄식을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욥을 책망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도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엘리후는 여전히 그 욥에게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 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의 과정과 결론을 살펴보면 결론을 내어놓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에 이미 우리는 결론을 지어놓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의 사정과 일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이게 제가 원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을 이미 내 마음에 결정짓고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생각한다면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처럼 무리한 논쟁을 하게 되고 그 결론의 모든 상황과 과정을 끼워 맞출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도 이미 우리는 결론을 딱 정해놓고 모든 걸 맞춰가고 심지어 사람들도 그렇게 맞춰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일을 하는 과정, 결론을 다 내가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결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가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될 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죠.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이게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나가십시다. 좀 막연할 수 있고 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비록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또 선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다 맞는 말이지만, 다 옳은 말이지만 자신이 내린 그 결론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나 이 엘리후가 간과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함과 동시에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죄를 하나님이 관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그 죽음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과 분리의 그 무거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타인에게 공의의 잣대만 드러낸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잣대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를 비롯한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에게 공의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랑의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을 다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또 담대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공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엘리후의 시선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타인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관대한 사랑의 잣대를 들이내어서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가 아니라 바꿔서 타인에게는 관대한 용서와 긍휼의 잣대로 대하고 나에게는 오히려 공의의 잣대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공의의 잣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주어진 십자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세상을 대한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전에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 상황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오죽하면 그럴까, 이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그런 우리의 넓은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말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치신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아무도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누가 하나님께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해서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주권 안에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극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손짓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 속에 갇혀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2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잘 준비하고 은혜가 넘치는 은퇴식과 위임식 되게 해달라고 한 주 기도하는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며 너의 재성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